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었던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무려 2년 만에 수련회를 현장으로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정말 많았습니다.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번 수련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섬긴 지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년부 밖에서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까 잠깐 이 광고 PPT에도 나왔지만 후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간식을 먹고 또 먹어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살이 2kg 쪘습니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매우 풍족함을 누리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비록 수련회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한마음으로 기도해 준 모든 지체들에게 감사드리며 같은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앞으로 일상에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며 매일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자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 그동안 잃어버렸던 많은 은혜의 유산들을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다시 새롭게 일으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를 일으켜 삼위 하나님의 꿈, 교회로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번 수련회를 마무리하며 에베소서의 결론부인 6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앞의 내용을 잘 몰라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의 내용을 알면 오늘 본문이 더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앞의 내용을 잘 몰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련회 안 갔다 왔다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듣기보다는 오늘 본문도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주길 주 안에서 권면합니다.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서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정말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련회에 다녀온 지체들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는 이번 수련회 동안 에베소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삼위 하나님의 꿈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바로 삼위 하나님의 꿈이고 계획이며 영원한 목적이죠. 이를 위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죠. 또 성령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또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살아가게 하시는 천국의 보증금이 되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게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게 하셨죠. 삼위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한 성령으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비밀과 지혜를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죠. 바로 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구습을 줬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됨으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새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통치를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며 나아오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린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에베소서에 담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고 우리는 바로 이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교회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으로 올해 겨울 수련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혈과 육이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굳이 사람을 혈과 육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혈과 육이 눈에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들, 사람의 배후에서 활동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전쟁이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교회의 한몸됨을 무너뜨리기 위해 항상 기회와 틈을 살피는 마귀의 간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계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이 간계란 말은 우리말로 간사한 계획이란 뜻인데요, 원어로는 메소데이아라고 읽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처럼 들리겠지만요, 이 영어의 메소드가 이 메소데이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면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죠. 이 메소데이아는요, 영어의 메소드처럼 방법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방법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아주 체계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교회의 한몸됨을 깨트리기 위한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법과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관계를 대항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보았던 세상의 모든 악행과 불순종 뒤에는 마귀의 치밀한 관계와 악한 영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겉보기에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는 모두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이끄는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도요, 우리가 서로에게 분노를 품는 그 순간에 틈을 엿봐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의 간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도요, 역시 마귀가 항상 기회를 엿보며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적이 누군지를 모르면 진짜 적과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적이 누군지를 모르면 아군에게 총질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적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마귀입니다. 사람 뒤에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관계로 역사하는 마귀와 그의 영적 세력들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우리의 진짜 적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 싸우다가 자멸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형제끼리 서로 총질을 하다가 자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바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진짜 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의 진짜 적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 자체가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죠. 가끔 우리가 만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한쪽엔 천사가 나타나고 한쪽엔 이 뿔 달린 악마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쁜 일 하라고 속삭이는, 그게 마귀의 관계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지혜롭습니다. 성경이 괜히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진리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마귀의 관계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관계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패배할 것입니다. 아니, 대체 마귀가 얼마나 치밀한 방법을 사용하기에 관계라는 말을 그토록 강조하십니까? 1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본문에 기록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마귀, 곧 사탄의 수하에 있는 하수인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는 이름에 주목해 봅시다. 이는 악한 영들이 갖고 있는 별명이에요. 왜 사탄의 하수인들이 이런 별명으로 불리는 걸까요? 이는 그들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름들의 의미를 이해하면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통치자, 권세,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 이름들의 공통점은 마귀가 이 영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는 점입니다. 마귀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통해 통치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 관계라고 불리는 이유이며 그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불리는 이유이죠. 마귀가 이 어둠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주특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거짓말로 진리를 가리고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마귀의 특기입니다. 마귀는 이 어둠의 세상을 다스리되 특히 진리를 대적하는 온갖 거짓말로 다스리는 거죠. 마귀는 악한 영들을 세상의 통치자로 세운 다음에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말로써 이 땅을 다스립니다. 거짓된 메시지로 거짓된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악한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마귀의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증명하는 강력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거짓된 세계관과 악한 문화, 사회 구조에 매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악의 영들이 조성한 거짓된 세계관과 악한 문화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돈을 최고로 여기는 문화 안에서는 돈을 조차 살게 되고, 쾌락을 최고로 여기는 문화 안에서는 쾌락을 조차 살게 되는 겁니다. 결혼과 순결의 가치를 부인하는 가치관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성적으로 방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기 사랑과 탐욕을 긍정하는 세계관을 만들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을 좇는 삶을 마땅하게 여기며 살게 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마귀가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그의 거짓말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증명하는 악한 사회 구조도 함께 만든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세계관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회 구조도 함께 만들어냅니다. 학벌을 최고로 여기는 가치관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벌만 있으면 어디서든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회 구조를 함께 만들어내는 거예요. 탐욕을 긍정하는 가치관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여러 사회 인프라를 통해서 자신의 사치를 자랑하고 보여주고 또 그러한 사치를 부러워하게 만들면서 탐욕을 부추기는 그러한 사회 구조를 함께 만들어내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이 이 마귀의 전략을 잘 보여주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은 마귀가 누구든지 마귀가 만든 세계에 복종하는 자만 그 사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에게 표를 받는 자만 그 사회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며 사회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반대로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마귀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없게 만듦으로써 그 안에서 고립되게 만든다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일 뿐 아니라 그 거짓말을 사실처럼 증명하는 사회 구조와 문화를 함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문화와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을 절대 의심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요. 또한 거스를 수도 없게 만드는 거죠. 도리어 그 마귀가 만들어낸 문화와 사회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마귀의 말에 납득되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야, 살아보니까 돈이 정말 최고네. 학벌이 최고라고? 야, 살아보니까 나가보니까 학벌이 최고네. 마귀의 말에 납득하고 마귀의 말에 설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 형성한 세계관과 문화와 사회 구조는 단지 거짓말을 넘어서 우리를 묶는 권세로 작용합니다. 아까 악의 영들의 이름 중 하나가 권세였죠. 이러한 세계관과 문화 안에서 이런 문화를 거부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사회로부터 퇴출이나 소외나 추방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영들은 만약 너희가 세상에서 뒤처지거나 소외되고 싶지 않다면 이 마귀가 형성한 문화와 가치관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이 권세로 작용하는 사회 안에서는 돈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돈의 권세에 복종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동기들, 친구들, 선배들이 다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며 돈을 얻고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마치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 살지 않고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치 세상의 낙오자와 실패자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또 돈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며 심지어는 적대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 사회가 이만큼 단순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마귀가 권세로서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라는 거죠. 또 우리 사회랑은 조금 관련이 없을 수 있지만 특정 종교가 권세로 작용하는 사회 안에서는 그 특정 종교의 권세를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무슬림 문화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이슬람교를 믿는 사회 안에서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퇴출됩니다.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또 여러분, 특정 이데올로기가 권세로 작용하는 사회 안에서는 그 이데올로기의 권세를 거스르기가 어려운 거죠. 모두 그 이데올로기를 옳다고 믿는 사회 안에서 다른 이데올로기를 따르고 다른 이데올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롱을 받고 우습게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또 우리 북한을 생각해 보면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정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박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요, 권세로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요, 이렇게 사회 안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통치자를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상은 항상 그 우상이 권세가 되는 문화와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문화와 사회 안에서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강력한 권세를 행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형성된 문화와 사회 구조에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만든 거대한 문화와 악한 사회 구조에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마귀의 역사를 두고 치밀하고 체계적인 간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간계로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문화와 사회 구조를 거부하고 이와 다르게 산다는 것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어려운 겁니다. 또한 마귀는 거짓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가운데 세상이 점점 더 악한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 차도록 주관하죠. 그래서 악의 영들의 별명이 뭡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점점 더 죄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만들고 스스로 그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이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도록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성과 탐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은 배후에 역사하는 악의 영들을 따라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탐욕으로 좇으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악한 마귀의 간계를 상대하기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 마귀는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스케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치밀한 문화와 체계적인 사회 구조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서 우리를 그 권세 아래 묶고 복종시키려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권세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권세를 거부하는 자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낙오시키며 미움과 박해를 받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손해를 보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마귀의 강력한 관계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확실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그만큼 치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이라는 스케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속임수에 넘어갈지 모르는 거죠. 언제 이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거부하고 다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으로서 교회의 한몸됨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천상교회는 이미 승리했지만
이 땅에서 전투하는 지상교회는 바로 이런 이어들 때문에 마귀의 관계에 빠져 넘어지고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기 위해 반드시 성경의 말씀대로 싸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전신을 갑주로 무장하는 장비를 말하죠. 당시 이 승리의 아이콘이었던 로마 병사들이 바로 이러한 전신갑주를 착용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서 있다는 것은 최후의 승리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전투를 마친 후에 끝까지 서 있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취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리의 허리띠죠.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진리의 허리띠란 무엇이냐? 고대 시대의 옷은 오늘날 우리의 옷처럼 몸에 딱 맞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몸에 단단히 고정하려면 허리띠가 필요했죠. 허리에 띠를 제대로 매지 않으면 옷이 몸에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움직임과 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꼭 전신갑주가 아니더라도 허리에 띠를 매라는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왜? 띠를 띈다는 것은 움직일 준비와 행동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뜻이에요. 특별히 군인들에게는 전투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진리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갑주도 우리 몸에 밀착시킬 수 없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몸에 단단히 동여매지 않고서는 우리가 싸움에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 몸에 굳게 매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모든 전신갑주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전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하는 이유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시작되고 제가 한 2달간 복음을 설교했죠. 그리고 제가 전했던 그 길고 어려운 설교들 때문에 이 가지각색의 반응이 터져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전한 이 복음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잘 받는 지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길고 어렵고 지식적이고 이론적이라고 느끼면서 들어도 별로 남는 게 없고 또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지체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더 잘 전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책임을 느끼면서 어떻게 더 잘 전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권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무장해야 할 진리는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누군지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또 우리가 뭘 해야 할지에 앞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뭘 하셨는지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에 있어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를 잘 알고 이해하게 하는 설교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할지도 잘 들어야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지를 잘 듣고 이해하며 깊이 상고해야 하는 거죠. 사실 복음의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복음은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말하고 있지만 복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관한 소식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가 계시돼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진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당수가 당장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냥 지금 당장 들을 때는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믿는 것 외에는 당장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배우지 말아야 하느냐? 당장 어렵다고 또 이해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된다고 등한시해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진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몸에 묶는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충분히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을 충분히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 몸에 고정하는 허리띠가 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믿으려는 태도 자체가 진리에 가장 합당한 반응이요, 가장 중요한 적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1차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잘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 적용이요, 가장 중요한 적용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일이 당장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당장 도움되는 설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설교, 이런 설교도 물론 필요하고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말 변화시키는 진리들은 어쩌면 지금 즉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도리어 그런 진리들은 지금 당장에 유용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는 단단한 기초와 반석이 되는 거죠. 이 기초가 정말 튼튼하고 단단해져야지만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우리 인생을 굳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튼튼한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내주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저한테 찾아와서 질문이라도 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시간과 마음을 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에도 같은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생사와 영원을 결정하는 이 진리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청년부가 진리를 아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힘써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단언컨대 조금만 더 인내하며 기초를 잘 쌓으면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부가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일에 지금보다 더 힘을 내주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남은 전신갑주의 부분들이 진리에 의해 어떻게 고정되는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죠. 14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란 가슴 부분의 장기와 심장을 보호하는 갑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도 되어 있었죠. 바울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에 특별히 의의 호심경이라는 이름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의의 호심경일까요? 성경에서 의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칭의의 의미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성화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의의 호심경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칭의의 확신과, 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기 원한다는 성화의 소망을 보호하는 갑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칭의의 확신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때문에 나를 의롭게 받으셨다는 칭의의 확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그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칭의의 확신. 우리의 심장이 바로 이 칭의의 확신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되 특별히 우리를 정죄함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넘어질 때, 죄를 짓고 실수할 때 사탄이 와서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밖에 못 사는데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이 죄를 짓고 또 지었는데 과연 이번에도 하나님이 널 용서하시겠느냐? 이제는 하나님도 너에 대해 실망하시고 너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겠느냐?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두려워 떨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게 만듭니다. 칭의의 확신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그래, 나는 죄인이지, 자격이 없지,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도 없는 못난 놈이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칭의의 확신으로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어.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받기에 가장 합당한 자녀로 받아주셔. 이 칭의의 확신으로 사탄의 정죄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사탄의 정죄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의로 굳게 설 수 있는 거죠. 동시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의를 행하기 원하는 성화의 소망을 보호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으로 더욱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귀가 정반대로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은 너의 행위 때문에 널 받아주시는 게 아닌데 굳이 네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죄 지었을 때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피 의지하며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린 대답해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부르셨어.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도록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셨어. 나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살려내셨어. 이러한 진리로 사탄의 거짓말을 막아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칭의의 확신에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날마다 의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 하는 역할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이루어진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알다시피 신발은 발을 보호하며 이동을 돕는 장비죠. 따라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쉽게 말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하필 그냥 복음의 신발이라 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배웠듯이 복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와 더불어 또 이웃과 이웃 사이에 평안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된 신발을 신으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평안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평안케 하는 복음의 능력,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평안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는 자들,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또 이웃과 더불어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평안의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무너지고 갈라진 사람들의 사이에 들어가서 평안을 가져오는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복음을 단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능력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바울은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악한 자, 곧 마귀와 악의 영들은 거짓말을 통해 형성한 세계관과 악한 문화의 권세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틀렸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는 다 뒤처지고 망하게 될 거라고 우리를 협박합니다. 이러한 협박과 위협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를 불화살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죠. 따라서 만약 이러한 불화살을 방어할 수단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귀의 협박에 굴복하고 세상의 거짓말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하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믿는 믿음만이 악한 자들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악한 자들이 불화살과 같은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자 할 때 우린 이렇게 방어해야 하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은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 나는 너희의 거짓말을 결코 따르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갈 거야. 진리로 굳게 다져진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17절 상반절,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죠. 이는 곧 진리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시며 장차 구원하신다는 약속은 절대 우리의 생각이나 주관이나 감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객관적이듯 구원도 객관적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구원을 확신하고 진리를 따라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믿음과 순종은 생각에서 시작되고 생각에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보호하고 생각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귀의 공격을 받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지를 여러 번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만들고요,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신하며 불평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계속 생각하고 되뇌이는 생각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구원의 투구로 보호해야 합니다. 생각을 보호할 때 우리는 의심과 걱정, 근심에 빠지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바울은 17절 하반절,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비,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정죄와 시험을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정죄와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이해하고 암송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진리의 검이 되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이 전신갑주 그림을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갑주의 모든 부분을 단단히 고정하는 진리의 허리띠, 또 칭의의 확신과 성화의 소망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평안과 화해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신발, 그리고 악한 자의 모든 거짓말과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 생각을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마귀를 물리치는 말씀의 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입고 착용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갑주의 각 의미를 잘 살펴보면 사실은 여러 개의 갑주가 있는 게 아니라 진리가 다 모든 부분에 갑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개의 갑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어디서는 진리의 허리띠로, 어디서는 구원의 투구로, 어디서는 성령의 검으로, 어디서는 믿음의 방패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합니다. 결국엔 진리가 평안의 능력을 나타내고 진리가 악한 자를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정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진리를 입으십시오. 진리에 헌신하고 진리로 충만케 되십시오. 우리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을 간파해낼 수 있고 마귀에게 절하지 않으며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바로 교회의 한몸됨을 지키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이죠.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마지막 우리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더하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마지막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 포함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와 간구는 전신갑주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와 간구는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승리하는 승리의 비결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지휘관과의 연락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지휘관과의 연락을 잘 유지할 때 우리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보급과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휘관과의 연락이 끊긴다면 우리는 승리의 가능성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더러 언제 자멸하게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휘관과의 연락 또는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우리가 스스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만 싸움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전신갑주에 더해 기도로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내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엔 우리를 승리로 이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련회 피드백을 보니까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준비 기도회 기간에 또 수련회 설교 마치고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는 지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설교 자체도 은혜가 부어지는 매우 귀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은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부어졌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말씀을 들었던 거죠.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가? 이는 기도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의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원리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사귐이기 때문이죠. 기도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영생을 회복한 사건, 즉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을 회복한 사건이라면 기도만큼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없습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다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아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인 사귐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되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거예요. 내 혈기를 내려놓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위로받습니다.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이 풀리고 열려가는 일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함께 교회로 서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사실은 기도 시간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발 기도하자, 제발 기도하자, 제발 함께 기도로 준비하자,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날 교회들은요, 단지 진리에만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약해진 만큼 기도에도 너무 약해졌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다는 그 은혜의 감각이 무엇인지조차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모이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내서, 자기 인생에서 시간을 내어 기도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를 통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기도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은혜의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공동체일수록 기도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기도의 은혜를 맛보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다시 우리 삶 속에 기도를 일으켜 세웁시다. 우리 예수가족과 위드 청년부 안에 기도를 일으켜 세웁시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우리 기도에 자라갑시다. 저는 우리 예수가족과 위드 청년부가 물론 다른 것도 잘하면 좋겠지만 먼저는 말씀에 뛰어나고 또 기도에 뛰어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유명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무너진 기도 생활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에 기도를 향한 열심을 일으켜 나가봅시다. 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 개인뿐 아니라 교회 전체를 승리로 이끈다는 엄청난 유익이 있죠.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8절 하반절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너희가 항상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기도가 바로 다른 지체들을 돕고 지원하는 가장 실제적인 수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만 승리로 이끌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함께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살아남고 나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고 함께 이기는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린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군대로서 서로를 위해 기도와 간구를 행할 때 우리는 함께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바울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19절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고, 인간적인 모습이 보인다고 정죄하며 판단하기보다는 기도로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 사역자가 교회를 온전케 하는 진리를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가진 능력과 기도 안에 있는 비밀을 붙잡고 기도로서
공동체 전체를 함께 승리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었지만 이것으로써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배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수련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 넘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수련회 주제 찬양이었던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싸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